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한 당부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당부이고 또 우리가 제자로서 따라가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사뭇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가 핍박받는 것을 좋아하겠고 박해받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은 아닐지라도 너무 어렵지 않기를 바라고 또 적당히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간의 희생과 수고, 섬김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겠다고 다짐하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그 수치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고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에는 참으로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부인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장담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다짐이 거짓말이 아니었죠. 그의 진심 어린 다짐이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쌌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그런 용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그의 마지막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서 실패하였죠. 그의 다짐과 결단이 거짓이 아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두 사람의 방해가 아니라 절대적인 다수, 그 사회가 그를 방해하고 그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자 할 때에 그 절대적인 다수에 대한 그 무기력함과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반대하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나를 향하여 악한 감정을 쏟아내고 이 사회 전체가 나를 두렵게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하였던 그 용기와 그 결단들이 사실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순식간에 눈 녹듯이 녹아버릴 수 있는 연약한 것임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공회에 넘겨질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회의 권력자들 그리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통의 가치 앞에서 우리가 반대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절대적인 다짐이 어느덧 그 절대적 다수 앞에서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겠습니까? 적당히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 만약 그것이 우리의 결단만이라면 단지 우리만의 선택이라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로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곧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나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령님,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일들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싸움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기느냐 지느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나면 그 빛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비밀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무엇이 진리이냐, 무엇이 상식이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싸움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이미 우리의 승리가 드러난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가 충성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영화에서처럼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패가 더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은혜 속에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유보되어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라면, 그리고 오늘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여전히 위험한 가운데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실 때에 왜 제자들과 500명의 제자에게만 그것을 보이신 것입니까? 헤롯 왕에게 나타나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나타나시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면, 그렇다면 세상이 변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변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승리를 이미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2000년 전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어렵지 않을 텐데 왜 그것이 너무나 드문드문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기에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합니다. 반대를 당하죠.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하나님의 목표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자라고 말하지만 그 복음이라는 방법이 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 자체를 바꾸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왜곡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것이 힘이 아니라 낮은 자로서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힘을 가져서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으로만 이 세상에게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오겠습니까? 사람들은
화산이나 지진이나 운석이나 이런 천재지변이나 또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항상 이 세상의 심판을 노아의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언제 임하였습니까? 사람들이 그 심판을 두려워할 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할 때 그때 노아의 홍수가 그 심판이 임했었죠. 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정복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반대할 것이고 우리가 믿는 가치를 부정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를 결코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로 그들이 변화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로 우리를 반대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때 서게 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뀐 것처럼 보였던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중세 시대였죠. 교회 권력이 세상 권력보다 앞서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학자들이 그 시대의 교회가 교회다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의 힘과 권력에 철저히 결부되어 있던 시대였죠. 오히려 종교개혁을 필요로 했던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그 중세 유럽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른가? 왜 구별되었는가? 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가?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으로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나타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나타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나로서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우리로서는 인정하고 우리로서는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길이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믿는 우리를 향하여 반대하며 적대하며 핍박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며 우리의 영과 육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그 심판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렵게만 보이고 힘들게만 보이고 무섭게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를 시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